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벳엘에 두고 하나는 다한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오래전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가씨가 무뚝뚝한 총각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가씨의 표현을 빌리면 볼도 뜨거워지고 입술도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여자가 불타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달래볼까 울어볼까 하소연해도 아무리 당신이 목석이고 바보라 해도 이토록 불타는 내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견디다 못한 아가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울면서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가씨의 적극적인 대시에 남자가 드디어 답을 했습니다. 아가씨의 애탐에 남자가 보내온 답은 나는 본래 여자를 안 좋아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한참 동안 그 노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경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그 노래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겁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긋난 길로만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울을 정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서 속히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만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이 옛날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셔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하고 무당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때에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내 기도를 한번 다시 들어주실까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사울이 과연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다른 수는 없었을까? 과연 길이 없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짚고 붙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는 항상 길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혹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고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당시 사울에게도 길이 있었습니다. 안 망할 길이 있었고 안 죽을 길이 있었고 그 위기를 복으로 만들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모양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확실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나안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서운 병에 걸린 내 딸을 불이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러신가 할 정도로 매정하셨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좀 도와줘서 얼른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불쌍한 여인이 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번에는 절까지 하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안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정도 되면 A하고 그냥 물러갈 것 같은데 그 여인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여자가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의 그 말에 드디어 예수님 본 마음이 나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금방 그 딸의 병이 나았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인의 부탁을 안 들어주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도 대답을 하실까? 그것은 부모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까닭은 그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도 자기가 잘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는지 그 까닭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누구든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자기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자기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에 장사가 없듯이 결국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차,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른 돌아오면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른 돌아오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어서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은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신, 건강이라는 신, 자식이라는 신을 따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살만하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까닭은 여로보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반사적 이익 불로소득이었습니다. 잘한 것 하나 없이 나라를 그저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배신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꾀를 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를 얻었는지 생각나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그것을 알면 되는데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왕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악한 꾀를 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이스라엘 여기저기에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금송아지가 있는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였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한 여로보암의 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크게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왕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왕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집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물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하게 경고하신 것이 신명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한 나라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향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에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따라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른 제주 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진작 이것을 알았더라면 자식과 백성들 그리고 나라에 불행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 된가? 내가 무엇을 지키면 되는가?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